지금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압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을 지금 하나하나 뽑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이 정도는 행할 줄 알아야만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정체가 감추어지면 안 돼요. 정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가면만 쓰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모자도 새카만 모자를 그 앞창을 꽉 눌러 쓰고 대부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저거 혹시 폐 아닐까? 저거 혹시 폭 아닐까? 저거 혹시 도시 아닐까? 왜 정체가 뭐예요? 나를 감춰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가지고? 마스크를 써가지고 모자를 써가지고 폭 눌러 써가지고 나의 정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체일까 반듯하게 내어 보내줘야 되고 그 정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나의 본질적인 삶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기독교 교리로서 가장 반듯하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기본 원리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우리 교인들은 많이 안다고 생각해 봤는데 제가 몇몇 질문해 보니까 자기네 정체성이 뭐냐 그랬더니 정체성이요. 정체를 밝히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걸까요? 그거 맞아 정체를. 그럼 네 정체는 뭐냐? 제 정체요. 부끄러워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요즘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밝히 드러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 예수 믿고 교회 간다고 하긴 하고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의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네 번째까지 왔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네 가지 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심이 확증되었고 메시아 사건 하나하나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고 역사적인 사건이며 현실적인 사건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열려졌고 다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뤄가는 삶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해요. 아멘.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길 원해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얼굴에 전혀 표정도 없는 사람이 있어. 주 안에 없나 봐. 주 밖에 있다고? 그런 말은 없어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의 삶의 어떤 정체성일까요? 바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기 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해요.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말씀에 감동치고 성경을 지으신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이 땅의 온 인류를 구원해 주기 위해 누가 안내 좀 해주시죠? 새로 오신 분 계시는데 뒤에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새로 오신 분에게 지금 설교하더라도 좀 그러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과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를 어디다 빼놓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까에 대한 본질적인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될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네 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왜 신앙교육이 안 된다고만 할까요? 40여 년 동안 어린이 선교를 진행해 왔고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 쉐마 교육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고 부모는 반드시 대학생을 제자 삼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을 제자 삼는 게 아니고 가장 하나님이 명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한 것은 내 자녀에게 내가 내 말씀, 이거 너가 가르쳐준 이 말씀 내가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25년 동안 세계를 다니면서 신학생들에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외쳐봤는데 어느 한순간에 소기의 경일기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 따라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너는 내 교회라는 거, 너는 내 교회고 너는 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고 너희 교회는 나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난 그런 교회인, 그런 모습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릴까요?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는 삶에 형통하지 못하고 매일 불통할까요? 자녀에게 신앙교육하는 거 중요한데 왜 안 될까요? 내 안에 이 말씀의 메시지가 깊이 있게 새겨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거 있습니다. 분명하게 뭐냐면, 하나는 이 문제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소홀하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주님 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 원하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분명히 예배의 삶이 필요한데 세상 일 때문에, 세상 약속 때문에, 세상 삶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고 소홀히 하는 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국교회 최고 큰 문제예요. 가난한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인은 교인인데 교회는 안 나가. 심각하게 여러분들 가슴 깊이 새겨져야 될 그 얘기입니다.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고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를 통과했고 중고등부 시절에 중고등부를 통과했는데도 지금도 예배당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심각한 상태가 예배당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됨에 자람이 시작이 되어져요. 왜 안 자라느냐 이 말입니다. 귀가 막힌 거예요. 귀가 막힌 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같이 암송하는 사람은 같이 암송해요.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먼저 주일에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과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의 복을 받고, 제가 순서가 좀 틀렸어요. 그래도 그냥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절에 보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난 우리 교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몇 분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그분이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녀에게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첫 번째 대지입니다. 왜 안 들어올까? 지금 이 시대를 좀 진단해 보는 거예요. 말씀이 소중해요. 다른 학문에 대한 것은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공부하는 일에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요,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는 거, 그거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최고로 열정적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주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속의 일들이 우리 속에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귀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삶의 전반적인 현장에서
네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하나는 읽어요. 듣는 마음이 부정적 개념으로 닫혀 있다는 거. 이 사회 구조가 우리를 부정적인 개념으로 가득 채워놔요. 선거철이 가까워오죠. 심각한 게 뭡니까? 거짓 선전과 거짓에 대한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면서 진실이 죽어지는 시대가 이 선거철이라고 말합니다. 정직이 죽어지며 하나님의 의가 죽어지며 어떻게 해서든지 말 가지고라든지 행동을 가지고든지, 다시 말하면 그런 말들로 가득 채워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선거에서 이기는 사람.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면 부정적인 개념 자체가 우리 마음을 닫아놓고 있다는 거.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내 귀에 안 들리고 있다는 거. 더 말합니다. 이제는 난 누구의 말도 안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홍콩에 있던 그 대사기 사건, 은행 고위직자들이 청구하고 청원해서, 저는 그거 보면서요, 아니, 은행 고위직자들이 정신 빠진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정직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사람. 국가도 개입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보상이, 그래서 국가에서 보상이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70몇 프로가 다 70이 넘은 노인네들 돈이에요. 누구 말을 믿을 겁니까? 대통령 말을 믿을까요? 은행장 말을 믿을까요? 국회의원 말을 믿을까요? 누구의 소리가 내 귀에 어떻게 들리느냐? 어린아이 때부터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들려다 보니까 내 속에, 내 머리에 저거 또 거짓말이지, 저거 또 잘못됐지, 저거 사기지. 부정적인 개념으로 우리 귀가 꽉 막혔어요. 쉽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시면 진실이 뭔지 모르고 진리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그런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두 번째는요, 세속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여 귀가 닫혀 있다는 거. 그냥 쉽게 말할게, 잘 먹고 잘 살세. 신앙이 있던 청년들이 전부 다 밖을 빠져나갑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살아보니까 영끌이라는 말 알잖아요. 하여튼 영적인 것까지 다 해서 뭘 좀 하나 해봤는데 망했어요. 중요한 게 이들의 삶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영혼에 대한 문제는 저들에게 없다는 거. 우리 아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오락하고 노는 것에 정신 빠져 있어요. 푹 빠져 있습니다. 청소년들은요, 이성관계에 빠져 있고, 더 큰 문제는요, 모든 아이들이 요즘엔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최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는 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귀 속에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대부분 누구요? 잘 모르시네, 왜? 장장로님. 장장로님한테 꼭 여쭤보면 정답이 나올 것 같아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그지? 장로님 입만 봐도 내가 사기치는 사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지금. 사기치는 사람이 돈 잘 벌고 사기치는 사람이 억대, 수천억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귀가 닫힐 수밖에 없어요. 세속적인 돈 소리에 집중합니다. 노름하는 사람은 노름에 집중합니다. 오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락에 집중합니다. 스마트폰은요, 사람의 혼까지 빼놓더라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수 없게 만드는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보여진 세 번째로, 삶이 너무 바빠서 귀가 열리지 못하고. 너무 바빠요. 아이들도 바쁘고 어른도 다 바빠. 어른들의 세계 말할 필요 없어요. 아이들의 세계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너무 바쁘다는 거, 아침부터. 어떤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학습지 연구하고 학습지 그거 학습지 끝나고 나면 30분 후에 폰 영어로 또 공부한다고 그래요. 밥 먹고 가다가 또 폰 영어를 가지고 또 차에서 듣고 간다는 거예요. 학교 갔다가 오면요. 다 마치고 오면 몇 시쯤 되었더라? 빠른 아이들이 9시. 입시를 준비한 아이들은 11시, 12시, 새벽 1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저는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쁘지 말라고. 뭘 그렇게 바쁘게 사냐고. 내가 바쁘게 사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전수하고 말씀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거. 한국의 어머니들이 수도 없이 이 쉐마 교육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수천 명이 쉐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다 바빠. 그거 할 시간이 어디서 지금? 좀 쉽게 더 말할게요. 교회 나오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교인 여성 중직자가 되어지면 교회를 거의 일주일 내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는가? 애들은 학원에다 맡겨놓고 엄마가 끝나는 저녁 시간에 오후 7시나 8시 저녁 시간 줄 수 있는 그 시간도 이르고 그 이후 시간에 그러니 여기에 무슨 귀가 열려지는 좋은 교육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네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요. 생활 습관이 너무 산만해서 들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 우리 아이들의 생활 습관이요 산만해요. 우리 이해라 똑바로. 애들 뭐 다 산만해요. 제가 자주 야단쳐요. 왜? 산만한 것 가지고는 예배 못 드려요. 아이들 학습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왜? 집중을 못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집중 못한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전 못 봤어요. 집중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독서와 깊이 빠져요. 학문을 연구하는 일에 깊이 빠져요. 이게 즐겁고 재미있어요. 오늘 이 대지에서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품으로 나와 우리 자녀가 교육되어야 된다는 거. 성품이란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의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반복하고 그리고 이 아이의 그 습관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단히 옆에서 도와주는 삶의 모습이 있어서 그 집안 참 잘 되는 집안이야. 그 집안 명문 가문이야. 그 집안 뿌리와 씨가 있어. 다시 말합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예의 예절 교육 시켰어요. 언어 교육 시켰어요.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더 소중한 것은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릴 때서부터 행동의 예의 예절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비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며 예배의 삶을 어떻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어떻게 해주는가 다시 말합니다. 습관이 되어질 때까지. 이걸 성품이라고 말해요. 성품이라고. 제가 우리 자녀들을 많이 야단치다 보니까 거기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가신 분들 많이 있는 거 알아요. 그때는 제가 가슴이 많이 아파요. 가슴이. 네.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자녀 교육은요.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또 얘기합니다. 지금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의가 먼저요. 올바름이 먼저요. 착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올바로 하자고 하면요. 왜 애를 잡냐고. 애를 억압시키면 애가 어떻게 크냐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해. 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교육이 잘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가장 최고적으로 첫 번째로 교육이 잘 되는 나라, 세계적으로 먼저 성장한 나라 유럽권입니다. 그리고 유럽권이 지나다 보니까 유럽에서는요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교육에 대한 문제가. 삶의 도리,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 교육까지 잘한 민족이 어디냐면 아시아권으로 온 거예요. 아시아권으로. 우리 대한민국, 홍콩, 중국도. 그리고 쭉 내려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학으로 옵니다. 유럽에 있는 유명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세계적인 교육 현장. 제가 특집으로 이걸 봤어요. 특집으로. 근데 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스위스 교육도 지나가고, 스웨덴 교육도 지나가고, 일본의 명문대 교육도 지나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데 마지막에 이 교육의 마지막 결론을 짓는 게 어디서 결론이 되어지냐면 유대인 교육에서 결론이 지어져요. 그것도 다른 교육이 아니더라고. 쉐마 교육이에요. 쉐마. 쉽게 쉐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들으란 말이에요. 들으란 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내 민족, 내 백성들아, 귀를 열고 너희가 들으라. 안 들리니까 멍하다, 어리석다, 멍청하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도대체 네 머리는 무슨 머리 됐길래? 석두냐? 석두란 말 알죠? 돌머리냐 이 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귀는요, 청각신경세포를 통해서 이렇게 듣는 원리의 귀가 열려요. 안 들려지는 아이들이 있어. 쉽게 말하면 성경은 잠언서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안 들린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 이 말입니다. 이건 너무 소중한 말인데 그 귀에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리석은 자, 맹한 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냥 이거 하나로 얘기할게요. 성품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말씀의 성품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야 되는가,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의 성품으로. 옛날에 우리나라 4대 문가에 명문 가정들의 자녀들 교육, 아침부터 일어나서부터는 책 읽어요. 독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귀에 들려오는 게 무슨 글귀입니까? 삶의 바른 도리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절의 소리가 들어오고 인간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게 먼저 들어와.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의 원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무슨 교육이 더 중요해? 인류대학 교육이 더 중요해. 인류대학 안에 인성교육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사람 됨됨이가 괜찮아요? 좋은 됨됨이 인류대학 나와서 사람 됨됨이가 괜찮다는 얘기는요, 요즘 거의 들어보기 힘들어요. 돈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습관, 가장 좋은 성품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아이들로 양육해야 될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다루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 인천에 와서 목회하면서 저 산 중턱에다가 천막을 개조시켜서 예배당 삼고 어린이 선교하겠다고 몸부림치던 그 이후에 한 20여 년 동안 몸부림치고 2000년 초반기 때 미국에 있는 LA에 유대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쉐마 교육을 받으면서 뭔 교육을 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 얘기 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로 마음에 새기고란 말은 마음의 습관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습관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마음 만들기 설교를 드릴 때
정원 만들기. 우리 마음은 마치 예쁘고 아름다운 정원 같다는 거. 예쁘고 아름다운 꽃밭을 가꾸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꽃밭처럼 잘 가꿔지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이 마음의 정원까지 똑같이 비교합니다. 예쁘게 키우고 싶어요. 아름답게 키우고 싶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하며 남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좋은 사람의 마음으로 키우고 싶어요. 그 마음에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불안하고 공황장애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심지어는요 그냥 확 돌아버려요. 왜? 마음에 상처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마음의 정원처럼 좋은 종자는요 그대로 두면 자라질 않아. 그대로 두면 잘 자라는 게 뭔가 보니까 잡초요, 잡초. 잡초는 그냥 두면 잘 자라요. 기가 막히도록 잘 자라고 그 잡초 안에다가 다시 전부 다 잡초를 갈아버리고 골을 파가지고 거기다 뭘 심어요? 좋은 곡식을 심어, 좋은 씨를 심어, 좋은 그 꽃을 심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농사 접은 분들은 잘 알아요. 김상희 권사님, 박일순 권사님 농사 접으셨으니까. 그런데도 어느 결행과 며칠 지나지 않으면 뭐가 자라기 시작해요? 잡초가 자라요. 이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랍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하고 좀 똑같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마음에 그냥 내두면요 예쁘게 잘 안 가꿔주면 얘네들 성품 자체가, 습관 자체가 안 이루어진다니까. 보이지 못하게 잡초로 어그러지고 잡초가 만들어지고 언어도 잡초가 만들어지고 막된 말이 만들어지고 욕이 만들어질 그 뇌 속에, 이 머릿속에 청각신경세포 안에 이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길이. 습관의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르쳐야 될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왜 어린이 선교를 했었고 또 다시 시작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계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말 옥토 안에 좋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양육되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외쳐야 제 가슴에 있는 그대로 외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언어의 습관도 마찬가지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언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 비꼬는 말만 잘하는 사람, 상스러운 욕에 잘하는 사람, 저주하듯 저급한 말만 쓰는 사람, 신경세포 안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빨리 길이 열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노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욕 잘하고 막말 잘하고 거짓말 잘하는 쪽으로 노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이들은요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살아요. 왜? 이거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면 야단 맞으니까 어쩌면 그렇게 순간적으로 잘하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거짓말의 길이 열려 있으니까 순간에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의 말,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말을 저들에게 줘야 된다는 게 쉐마우기에게 핵심입니다. 삼가 주의하여 좋은 말씀을 들려주라. 잠언 16장 20절에 보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제발 가슴에 심었으면 좋겠어요. 왜 예배가 중요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인의 사람이야?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오후 시간에 계시록 강의하면서 특강 비슷하게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땅의 지상교회에서 천상교회로 가는 길이 어떻게 열려지는가. 이 시작이요, 이 쉐마입니다, 쉐마.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양육되어지들 가장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고 듣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듣는 노선을 만들어줘야만이 이 아이들 머릿속에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사랑하라. 내게 명하리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가르쳐서 앉으나 행하나 누나 일어나 자녀에게 들려주라. 손목에 매여 기호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에 내 집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왜 한원전 목사하고 유은도 목사가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버드 대학 교육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예일 대학 교육 수준이 아닙니다. 캠브리지 옥스퍼드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이거는 하늘에서도 잘 되고 땅에서도 잘 되는 교육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마지막으로 저와 우리 자녀가 예배에 설교가 잘 들려지려면 귀를 여는 방법 5가지를 제가 기록해 놨어요. 이거 올라와 있어요. 자, 1번. 이거 안 올렸구나. 얘기를 안 하면 안 올리는 거로구나.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밑줄을 다 그어놨는데, 첫 번째는요, 설교를 잘 들으시는 준비를 해야 돼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목이 뭘까? 우리 교회는요, 벌써 주보에 기본 흐름이 딱 나와 있어요.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듣는 이유고, 그 다음에 성경을 성품으로 교육해주는 방법이 나와요, 여기. 근데 지금 얘기는 안 나와요, 지금. 제 노트에만. 두 번째는요, 설교를 듣고 쓰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 그냥 하는 거예요. 듣고 쓰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됩니까? 듣는 것과 쓰는 것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습의 습관이 발달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듣고 알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질의응답하는 거예요. 질의응답하는 거. 제 수업 시간에 들으신 분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아요. 질의응답은 기억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서 반드시 알도록 만들어주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면 들은 이야기의 70% 이상을 머리에 기억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노트에 정리해서 다시 쓰게 만드는 거. 그리고 듣고 깨닫고 느낀 거 발표하게 만드는 거. 여기까지 가게 되면 거의 우리 아이들이 100% 듣는 귀가 열리는 게 아니라 200%가 열려질 만한 그런 귀가 열리는 방향과 방법입니다. 근데 힘드니까 안 하더라고요.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말씀에 푹 빠진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냥 제 마음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요. 덩어리만 크지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말씀에 깊이 빠지고, 나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자자손손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심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육 방법대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그런 자녀가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하겠지만은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명하는 하나님의 교육의 원리, 말씀 교육의 원리,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 하나님의 교육 방법대로 교육하라.